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자랑하려거든. 예, 우리 카메라 조절해 주시고요. 자랑하려거든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은 살면서 자랑하고 싶은 때가 없었어요?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있는 우월한 점, 자기의 그 특색,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에게 있어서 우월한 거는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어요. 네, 그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 잘 쓰면 글 잘 쓰는 걸 자랑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말 잘하면 말 잘하는 걸 자랑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걸 또 자랑하고 싶고, 뭐 그거는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장점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좋은 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용기가 없으면은 자랑 못 시켜요. 용기가 필요해. 나는 노래 잘하는데 용기가 없어서 나서서 노래를 못하는 이런 현상도 많거든요. 저도 물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참 수줍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둘러앉으면 말을 못했어요.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중간에 껴앉았다 하면은 더구나 바보가 되는 거죠. 네. 참 이 못난 부분도 있고 또 강한 부분도 있지만 사람은 다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시골 목회할 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굉장히 이런 소심한 사람이고 대담하지 못한 사람이고 이렇게 그런 내용 신경을 많이 쓰는 민감한 사람인데 어느 날인가 내가 되게 대담해진 걸 발견했어요. 한 번은 오토바이 타고 이제 시내로 나가는데 교통경찰들이 딱 나를 붙잡는 거예요. 아니 운전하는 사람들만큼 경찰들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아주 당당하게 오토바이 탁 발 하나 걸치고 서서 왜 나를 잡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당신 뭐 잘못해서 뭐 잡는 건 아니고 당신 면허증 있는가 보자. 뭐 이런 것들 행사증 있는가 보자. 이런 거를 물어봐요. 그래서 뭐 있는 거 다 내 보이고. 원래 내였다면은 거기서 벌벌 떨고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랬을 나이였었는데 경찰 앞에서 내가 내 스스로 대하는 거 보면서 야,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대담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졌구나.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느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후부터 내가 두려운 게 사라지더라. 우려가 없어지고 어디에 나서는 거라든가 뭐 말하는 거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거라든가 제가 시골에 장흥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배출소서도 여러 번 찾아왔어요. 막 뜨겁게 설교하는데 탁 들어와요. 그럼 나는 어째래? 그대로 하는 거야. 왜? 나는 우리 종교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나 다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날 찾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예배 중에 내려오라든지 찾는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이 걸려요. 활동을 방해한 것 때문에. 그래 그런지 어쨌든 담대했어요. 내려도 안 가고 딱 서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예배 드리라고. 그리고 뒤에 딱 앉아있고 그런 일들도 여러 번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은 자랑할 것도 있지만 약한 부분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해서 나는 이런 것이 우월합니다. 나는 이런 것을 잘합니다라고 해야 그거로 인해서 또
쉽게 말하면 출로의 길이 열리기도 해요. 여러분 아시죠? 양만성 목사님 한국에 와서 트로트 가수 자격증을 땄다는 거. 근데 그분이 중국에 있으면 그게 불가능한데 이 한국 사회에 오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자랑할 거 있으면 자랑을 하셔야 돼. 그것도 용기고 그것도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랑을 지나치다 보면, 자랑을 심하다 보면, 자랑을 너무나도 내세우다 보면은 그게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바뀌어지느냐. 오늘 본문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하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기를 높이다라는 뜻도 있고, 자기를 빛내다라는 뜻도 있고, 자기를 칭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괜찮은데, 여기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자기를 높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원어의 하랄이라고 하는 뜻의 마지막에 가면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보로 만들다. 그리고 미친 척 하는 행동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에서 하는 것까지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빛내고 자기를 칭찬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그나마 어느 정도 괜찮은데 선을 넘어 지나치다 보면은 자기를 뭐로 만든다고요? 지나친 칭찬은 자기를 바보 만든다. 한번 따라봐요. 지나친 칭찬은 자기를 바보 만든다. 어느 정도 자랑하는 건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지나치면은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의심하게 되고, 비꼬게 되고, 자꾸 이상하게, 그래서 자랑한 사람으로 하여금 바보가 아니냐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자랑할 때 내가 내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를 말했지만 제가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해 주는 걸로 끝나야 돼. 근데 꼭 보면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나를 박수 쳐주면 당연히 나는 박수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해명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아닌데 그거 안 했으면 참 존경받는데 아니 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도 그렇고 자랑스러운 것도 그렇고 나를 높이는 것 빛내는 것 다 좋는데 너무 하면 뭐가 온다? 자기가 바보 된다. 남들이 나를 미친놈이라고 볼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돈 많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 돼. 뭐든지 다 그래. 나 돈 많아. 그래가지고 돈집 타는 사람들 지나치면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우습게 봐요? 돈질을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선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선이 있다. 인생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자랑하지 말자.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면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뭘 자랑하지 말아야 되냐면 첫 번째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자기 지혜를. 사람은 항상 착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자기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맞았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전제를 해야 되는데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 나는 절대 잘못되지 않아. 이런 아집과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권면이 잘 안 들어요. 한 가지 물어볼까요? 조금 바보 같은 사람,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 남의 말을 잘 들을까요? 완벽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남의 말 잘 들을까요? 그쵸?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나도 어디 가면 누구한테 지고 싶지 않잖아요. 내 니보다 못한 게 뭐야. 이러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게 내 말이 귀에 안 들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안 들어. 내가 니한테 왜 가르침받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나 가르쳐? 네가 감히 나를 가르쳐? 가르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어떻게 지가 다 100번 다 맞다고 보느냐 말이에요. 인생은 서로 살면서 배워가며 사는 게 인생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돈 많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했으면 내 말이 다 100번 맞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틀리다고 인정 안 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볼 때는 다 틀리고 악하고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은데 그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절대 틀리지 않았어. 우리는 절대 잘못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들은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보면은 4절에 이런 말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각기 이웃을 조심하여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라고 왜 믿지 말라고 하느냐.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한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지금 부모 형제도 속이며 사는 세상이잖아요. 무서워요. 형제간도 속이고 사는 세상, 이웃과도 속이고 사는 세상. 그 참 세상은 믿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는 이 세상을 믿고 살지 말라. 형제도 믿고 살지 말라. 이런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 이들을 어찌 가만히 놔둘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들에게 쓴 쑥, 독한 물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들이 하도 고집 부리고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고집 부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인생은 자기 스스로 자랑할 만큼 너희들이 모든 게 맞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이런 인간들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절대 나는 잘못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뉴스도 많이 보잖아요. 신문 많이 보잖아요. 신문도. 거기 보면 죄인도 뭐라 그래요? 죽어도 자기는 죄 없다. 또 약한 자들은 애매하게 죄도 없는데 끌려가가지고 죄 뒤집어 쓰고 감옥 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떻게 누굴 믿고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세상이 우리가 믿고 살아갈 만한 세상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면 나도 믿지 말고 너도 믿지 말고 우리 서로 믿을 대상이 아니야. 우리는 그저 협력해서 서로 약한 부분을 보충해 주면서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게 인간 사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자기의 지혜,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옳음, 자기의 맞음, 자기의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내려놓지 않으면 다른 본을, 다른 옳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은 얘기해도 그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려우면 우린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똑똑하고 사람이 많고 안면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기도할까요? 사람 찾을까요? 사람 찾아. 전화 한 통 딱 아무개 국장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당했는데 이거 좀 처리해다오.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똑똑하니까 기도하라 해도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가끔 듣는데 좀 바보같이 때로는 믿어야 된다. 너무 똑똑하게 믿지 말라. 왜냐면 똑똑함이 나를 죽이는 거야. 사실은 똑똑지도 못하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해. 다 똑똑이 잘못된 똑똑이야. 잘못된 똑똑. 그런 거 보면 뭐라 그래요? 갑자기 생각 헛똑똑이. 헛똑똑이야. 제대로 된 똑똑이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가 똑똑이라고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서 맞으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렇죠? 박수 쳐주지. 근데
문제 뭐예요? 고집 부리고 가더니 고와라. 나쁜 말로 말해요? 생통이다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 자기 말만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만 고집 부리고 남의 말을 안 듣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솔직하게 말해서 인간들을 보면서 쌤통이라고 할 때 얼마나 많겠어요. 야, 이 인간들아, 이 지독한 인간들아, 이 고집통들아, 쌤통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를 자랑하지 말라? 한번 따라할까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자. 지혜를 자랑하지 말자. 두 번째는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힘이 생기면요, 그 힘이면 뭐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전도에 말하지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믿을 게는 뭐 믿겠다?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런단 말이야. 그 자기 주먹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말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부족한 게 없고 모자란 거 없고 안 되는 거 없어. 난 다 돼. 그게 현실 사회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근데 막상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주먹을 믿어봤더니 한계에 도달할 때 많아요, 적어요? 마치 인생은요, 내 힘, 내 권력, 내 능력,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항상 인정을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은 인간은 한계의 동물이다. 한계의 동물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는 절대자라고 생각해. 사람들의 결정, 사람들의 모든 권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다 귀등으로 듣고 내가 결단하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내가 결정하는 것은 틀릴 수 있고 내가 결단하는 건 잘못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남의 말을 수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 듣고 아무리 성경 읽어도 그대로 인생이 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요놈은 고집통, 요놈은 경험통, 요놈은 자기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고집통,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자기만이 갖고 있는 믿는 이 힘, 이거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씩 이래. 천하의 아무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천하의 아무개가 자기밖에입니까? 우리 다 천하의 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봐. 천하에 나 같은 사람은 또다시 없다. 그러니까 천하 제일의 나예요. 나밖에 없어.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천하의 아무개라는 거는 자기가 최고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가장 좋은 게 뭐냐? 한번 따라가. 겸손이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는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그래서 겸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거는 없어요. 겸손해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겸손에다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은 따라합시다.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뭐야? 나 돈 좀 있어 하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돈 자랑도 많이 해요. 예. 예, 막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갖다 막 부리기도 하고 여기다 좀 맛 뿌려주지. 돈 부리고 돈 갖고 살려버리고 돈 갖고 불법 막으려버리고 돈 갖고 범죄도 없애버리려버리고 돈 갖고 뭐든지 다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많이 느낄 거예요. 제가 딱 지적해서 어떤 사건이라 말 안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사회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 힘과 권력과 능력과 지위와 돈이 가지고 범죄도 없다고 하고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감옥 보내는 사회. 불공정, 불공평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정의가 무너지고 공평이 무너지고 공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온전히 살려면 힘들까요? 불의를 행하며 사는 게 힘들까요? 온전히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좀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가면은 뭐 취급해요? 바보 취급, 등신 취급, 예, 못난 취급한다고. 자,
그래서 돈 좀 버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해서 돈 버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 성공했어. 그러면은 회사의 사장이 성공했기 때문에 사장이 혼자서 노력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직원들이 노력해 줬기 때문에 사장이 경영하는 기업이 일어서게 된 거예요. 이런 영상도 많이 올라와요. 어떤 직원하고 이제 그 회사의 로반이 이렇게 대화 중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로반이 직원 보고 회사에서 누가 가장 귀하고 누가 가장 중요하냐 그랬더니 여러분 누구겠어요? 당연히 로반이겠죠. 사장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이 뭐라냐면 아니야. 회사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员군들이라는 거예요. 직원들이라는 거예요.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없으면 나는 누구의 사장이 되겠냐. 그거예요. 근데 요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직원들을 대하는 사장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근데 다 자기 뭐로 여겨요? 종노릇. 다 조물애기. 다 신분일꾼. 그렇게 생각하니까 직원들이 다 열받아가지고 뛰쳐나오잖아요. 해도 진심으로 안 하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살아야 하는 마음으로 살 때 살아남는 거예요. 요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네 죽고 내 살고야. 누가 바보입니까? 나를 죽이고 여러분이 살려면 나는 모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누구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살아야 돼. 그럼 먼저 상대방을 살려야 내가 사는 거야. 그런 사회, 그런 마인드 갖고 살아야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극히 약자들은 그냥 한없이 짓밟는 거야. 아니, 한없이 짓밟아내면은 누가 일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 속에는 그거야. 자기 권력, 자기 힘, 자기 지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네 손에 갖고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거 포인트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허락 없는 일은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는 모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몸부림치면은 안 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만 협력 안 해줘도 하고 싶은 일 다 못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물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돕을 장군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잘 돼서 많은 물질을 소유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자같이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대단하지, 내 지혜 있지, 내가 힘 있지, 내가 정말 능력 있지.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부자 됐다고 자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런 게 아니야. 다 같이 내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너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지금 모든 소유를 얻어가지고 부자라고 그러지만 내가 네게 그 능력을 줬기 때문에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많은데,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은 모든 경영을 누구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친히 경영해 주신다. 여러분, 내가 직접 경영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알아서 자기 자처로 고생을 싸서 해. 여러분, 내가 사장하는 것보다 사장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심부름꾼을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 왜? 항상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라 말라. 따라해봐요. 나를 자랑하지 말자. 사랑하지 말자. 솔직하게 여러분 통 털어놓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보면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나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면 너네가 정말 자랑하고 싶거든. 입이 건지건지하고 행동이 건지건지해서 꼭 자랑하고 싶거든. 요거 자랑해라 그랬어요. 요거 자랑해라. 그게 뭐라고요? 자, 첫 번째 그겁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서 알았다는 걸 자랑하라. 하나님을 안다는 거 자랑하라. 나 하나님을 알아.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자랑해라 했는가.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잠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람에게 뭘 주시게 하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 다 같이 시작. 영생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몰려온 무리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곧 영생이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을 직접 아는 사람들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통하지 않는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자 곧 그것이 뭐다? 영생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나 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만 해도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나면 어디 가고 싶어요? 예? 천국 가고 싶죠? 예. 근데 여러분 천국 가고 싶다라는 말은 아직 우리 천국은 못 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게 우리의 현재예요? 현재에서 얻었으니까 나중에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중국에서 오셨잖아요? 나 돈 좀 벌어가지고 중국 갈 사람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중국 가 살겠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풀어붙이고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야 란 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에서 살 사람하고 한국에서 살 사람하고 삶이 같으면 돼야 안 돼요. 예? 왜 안 되죠? 미래가 다르면 뭐도 달라야 돼요?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나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반드시 준비하고 가야 하는 나라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믿든 안 믿든 우리의 미래는 딱 두 곳밖에 없어요. 멸망의 영혼, 영생의 영혼밖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다 같이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우리의 미래는 두 그루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악한 자들의 미래는 어떤 것이에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들, 이 선한 일을 행했다는 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미래는 어떤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물론 여기 더 나가면 뭐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이 있고 뭐 지옥이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대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한 번 더 30절에 한번 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로. 내 심판은 어떻다? 의롭다. 의롭다 말은 옳다는 말이고 바르단 말이고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심판주로 보내가지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안 믿고 악한 짓을 하여 죄악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멸망의 부활로 딱 갈라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와서 성취하고 이루시고 행하시려고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 뜻이라고요? 예수님의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영생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놀라운 사실을 소유하고 얻고 내 거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얻으니 영생인데,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아는 게 그렇게 쉬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아느냐? 그들이 다 틀렸어.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맞다고 했어요? 틀리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자, 여기까지. 복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틀렸다는 건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참 너는 복이 있더라 대답한 게, 그러면 내가 복이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지식이냐 경험이냐 네가 똑똑해서냐 아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나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사도 베드로가 복받을 만큼 똑똑한 대답을 옳게 대답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뭐까지 할 수 있느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이것을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난 똑똑해. 나는 원래 공부만 해서 딱 성경 읽는 순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깨달아졌어.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 누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딱 듣는 순간에 딱 깨달아졌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게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는 그렇게 자랑할 것 많은 다 내동댕이 치고 다 버리고,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내동댕이 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 그것만이 자랑할 것이지 내가 박사학위 받고 뭐 명예 얻었고 뭐 얻었고 권력 있고 힘 있고 이거는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나를 위한 죽음 부활이다. 그거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네. 뭐 난 예수 믿어 집 몇 채 샀어, 땅 몇 평 샀어, 좋은 차 살, 이딴 건 자랑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자랑해. 네. 그러면서 은근히 뭘 자랑하려? 나는 돈이 있어. 이거 자랑하려고. 네. 나 돈 있어. 깔보지 마. 너 나한테 잘해야 부시래기라도 있어. 이런 거예요. 은근히.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난 그 사람한테 가서 부시래기 얻어먹을 이유 없어요. 부시래기 얻어먹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시래기. 주여, 주인의 밥상에, 밥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흘린 그 부시래기라도 줬사오니. 그 은혜를 사모해줘. 뭐, 당신이 100억 있으니까 거기서 뭐 한 1000만 원이라도 그딱 똥리 하지 마요. 누가 한 푼도 안 줘요. 있는 사람 더해요. 근데면서 잘하면 줄 것처럼 그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여러분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아는 것 자랑하고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스러운 것을 자랑하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거를 자랑하라고 하는 거냐 가만히 생각해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를 보니까 공정이 무너지고 공평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닌가? 정치판에 가봐요. 공의, 정의, 공평 다 무너졌잖아요. 어디 정치판만 그래요? 경제도 마찬가지, 예술도 마찬가지, 체육도 마찬가지, 교육기관도 마찬가지. 어쨌든 그런 단체 들어가 보면 다 무슨 문제 있어가지고 다 스캔들 터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서 야, 세상을 썩어도 너무 썩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세상만 썩은 게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안에도 그렇게 썩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도요 선거판 총회장 이런 해마다 선거할 때 보면은 기가 막히래요. 어느 목사님이 옛날 얘기해서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4억인가 투자했대요. 선거에 총회장 되려고. 근데 어느 목사님이 5억을 투자했나 봐.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5억 투자한 사람이 당선됐을까요? 4억 된 사람이 당선됐을까? 그러면 말해봐야겠어요. 말 뿌려야 되지. 그 당첨 못된 사람이 그러네요. 아씨 나도 한 5억 부랬겠는가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누구를 저는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에 정치, 경제, 문화, 체육 이걸 다 떠나서 우리 기독교 안에까지도 이런 것들이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 사람들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를 선고당할 일이 없어. 절대 천만의 말씀. 우리가 선고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이 없을지는 몰라도 물질의 세계에 가면은 나도 유혹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공평과 공정과 긍휼을 자랑하라. 이게 무너지면 세상 희망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세상은 희망이 없구나. 이제 곧 끝나겠구나.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개입하시면 아직도 희망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뭘 자랑하라 했냐면 이렇게 자랑합니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 올바른 일만 행하는 하나님이심을 자랑해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올바른 일만 행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올바로 바르고 정확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정말 사람들이 마도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 존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판, 경제판, 예술판, 체육판 어떤 단체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가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 한 나로 인하여 정의와 공정과 공평과 긍휼이 이 세상에 전달이 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정과 공평이 증거되겠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말세를 당하면 이런 세상 속에 공정, 공평, 사랑,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랬어요. 한번 봐봐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세상이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맞이한 현실 세계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 아니고 무슨 세상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럽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같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돌아서라.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예?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너만큼이라도 그러지 말라.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너라도 이 세상이 같이 어울려 타락하고 죄짓고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말세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의 것들이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누구를 더럽혀요?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저런 거 없습니까? 우리 속에도 저런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안 믿는 사람 속에도 저런 것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악한 것들을 몰아내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으라는 걸? 말씀을 먹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서의 성경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먹어라 그랬어요. 뜯어 먹어야 돼. 내 심령 속에다 쳐넣어야 돼. 그러면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고 죄악들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네, 우매한 자요, 백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인간 속에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상대방을 더럽힌다는 거죠. 여러분, 뚝뚝 손질하고 나와가지고 우리 겉모양이 더럽다고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씻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럽고 탐욕과 음탕과 방탕과 이 악독과 이 교만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상대방을 더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 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 하겠어요. 이런 걸 다 제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누구도?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 내 마음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뭐하시고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분별하라. 어제 여러분 말하면 다 알았으니 말을 안 하는데 어느 집사님은 저한테 며칠 전부터 이렇게 링크를 보내오고 목사님 이거 꼭 읽어봐요. 그래서 내가 대고 알아서 안 읽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막 손으로 쓴 편지를 사진 찍어 쫙 보니까 신천지 12지파 지파장들이 뭐 써보낸 거를 낸데 그렇게 보내. 그래서 내가 집사님 참 안타깝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떠나서 그래도 건강한 교회 가서리 잘 섬기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이런 데 빠져서 이렇게까지 나한테까지 연락 오시면 너무 마음 아픕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네.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한 번만 신천지 와서 들어보세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목사님 걱정 마요. 나 절대 이단에 안 빠져요 하는 사람이 빠져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말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막 계속 문자 보냈어요. 냉정하게 이제는 연락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뭐 알아요? 분별하라 그래요. 분별하라. 성경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너희를 드리기에 힘쓰라 그랬지. 어디는 그 나를 보고 뭐라 하냐면 이래요. 거기는 그런 큰 대형 집회를 많이 해요. 막 이만희가 나오고 막 전 교인들이 와서 막 경기장에서 막 경기장. 근데 목사님 한 번만 거기 와서 그 모습 좀 보십시오. 이만희 목사님은요 수학교밖에 못 나왔고 뭐 대학교도 못 나오고 뭐 또 했는데 93세예요. 근데 그렇게 대단하게 역사하는 거 보면 하나님 함께하는 거 아니겠어? 막 이래서. 근데 그래서요 그런 화려하고 거칠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이제 그랬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모르면 선배들에게나 목사님께 물으세요. 잘난 척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착 가서 만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에 여러분 정말 이단들 주례가 딱 서서 주님이 나를 데려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정말 꼭 자랑하고 싶다면 입이 근질근질하고 행동이 근질근질해서 내가 꼭 자랑하고 싶다면 첫째, 뭘 자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둘째, 하나님의 공평과 공정과 긍휼을 자랑하라. 세 번째,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옳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자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나같이 함께 기도 한번 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다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아버지 하나님 온천에 알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직 옳은 일을만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경건하고 바르고 정확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랑하되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오직 의롭게 행하시고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아버지 분별력이 없어 이단에게 끌려가거나 멸망의 길로 끌려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아버지의 화려하고 거창한 것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의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임을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아버지여, 감기로 인하여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주일이 쉬지 않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